예, 오늘은 시편 6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다음번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시편 62편을 공부하겠는데요. 이제 그 부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의 배경은 이제 오늘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오늘 공부해요. 4절에 저희가 그래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랬어요. 높은 위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었잖아요. 그 왕 위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렵죠. 막 흔들리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에서 이제 내려오라 그런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영혼인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마음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서 아마 그 압살롬이 이렇게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이 시의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방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그 영혼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이제 이렇게 안전함을 가질 것을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로써 아버지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넘어지는 담인데 담이 막 넘어지려고 그래. 담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담이야. 다윗이 자신을 바라볼 때 담도 아니고 넘어지는 담과 같다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울타리가 아니고 울타리가 막 이제 흔들려. 막 울타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겠죠. 그러한 이제 연약한 나를 이렇게 지금 이제 해하려고 하느냐. 그 원수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실은 만드실 때부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의 먼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와 연결시켜 보면 이게 그 말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 말은 뭐냐면 흙의 먼지로 지어진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매우 이제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연약해서 죄를 범한 거거든요. 바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람은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를 범하도록 만든 건 아니에요. 죄를 범할 수 있고 안 범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를 쫓아 살 수 있고,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랑이죠.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인사만 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건 로봇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뜻을 알아도 이제 우리가 거슬릴 수 있도록 또 그런 존재로도 만든 꼴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와갖고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빠질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도 공부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마지막 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알고 그 감동함 따라서 이렇게 사는, 그게 이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 존재로 이제 딱 만드시고, 아무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딱 만드셨어요. 교제하려고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7일째 됐을 때 안식했다는 거예요. 안식. 안식.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말 그 천지 창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 하시는 일을 쉬는 의미의 안식일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에너지가 들어간 게 없어요. 말씀의 명령으로 다 생겨난 건데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해서 이제 좀 에너지가 빠졌으니까 좀 쉴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의 안식은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안식,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항상 주님은 안식 가운데 있죠. 능력 그 자체니까요. 하나님이 뭐 힘이 빠져갖고 이제 뭐 하실 일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안식이란 뭘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음받고 지음받자마자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6일째 지음받았으니까 7일날 안식일이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 것처럼 안식일날 사람도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딱 맞는 다음에 물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시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일째 됐을 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딱 7일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목적 따라서 교제를 하신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교제하는 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지. 그때는 진짜 우리가 안식 가운데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막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말하셨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교제를 상실하고 정말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인도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은 그 죄의 담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야 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그 수고입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없는 거죠. 이제 주님을 떠난 다음에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아들 통하여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대신 죽게 하시면서 삶을 살리셔갖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자녀 삼으신 거예요. 구원하신 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플랜을 볼 때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아들 삼게 원한단 말이에요. 아들 삼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볼 때 매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죄를 범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작품 훼손한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플랜을 볼 때는 그 계획을 오히려 이뤄주는 거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그 작정함 따라서 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이렇게 이제 그 피로 죄 사함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왜 자녀 삼아 주셨냐? 교제하시려고 그래요. 왜 창조하셨냐? 교제하시려고. 해서 창조하시고 다음날 안식을 허락하셨잖아요. 교제 가운데만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원해서. 그 인생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과 내 사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그게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안식을 이렇게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 가운데 이렇게 두십니다. 거기서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물론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 보기에 좋게 만들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연약하다 이거야. 너희들은 흙의 먼지로 만들었단다. 너희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야. 나와 교제를 할 때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단다. 나와 교제를 할 때 쓰러지지 않는단다. 다시 말하면 나와 교제 가운데 있도록 나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흙의 먼지로 만들었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만들었지. 얘들아 꼭 나를 의지해야 된단다. 나와 교제를 해야 된단다. 내 음성 안에 거해야 된단다. 알겠지?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간을 먹지 말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너희가 지금 넘어지는 담으로 흔들리는 울타리로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 이 말씀 먹이면 너희들은 넘어진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 자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찾아와 갖고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남의 시간을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에? 그러니까 따먹어 괜찮아. 그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에? 뭐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너희가 그냥 하나님 되고 얼마나 살기 쉬워. 편하고 너네 마음대로 살면은. 그렇게 이제 유혹했을 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만들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식일 날, 안식 가운데서 교제 속에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갖고, 그냥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만들었는데, 그냥 역시 연약해갖고,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미 넘어졌어. 아담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넘어진 다음이야 이제. 넘어진 담같이 됐어 이제. 이제 쓰러진 울타리 같이 됐어. 정말 죄인 되었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심판 아래 있게 되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지만은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없다. 그 넘어지면 어떡하냐. 그때 이렇게 그 제2위 되시는 성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다음에 그 아들 통하여 이제는 아담의 죄인된 자들을 자기 아들들, 죄인된 그들을 아들 삼아서 아들로서 이제 교제하기 원했던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계속 공부하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저주를 내리기 전에 뱀을 저주하면서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는 보호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건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죄를 보면서 완벽한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자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영원의 죄도 안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들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들을 이제 말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언약을 이제 하신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반석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산성으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이 심령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저주 아래 있죠. 사망의 두려움이 오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오죠. 영원한 멸망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죠.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조금 해도 눈만 흘겨도 그 기분 나쁘고 흔들려져요.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막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면 뭐 잠을 못 자죠. 오늘 여기 이제 시편 기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원수들이 4절에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꾀하고 거짓을 줄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원수들이 입술로는 막 다윗 왕이요 막 칭찬하고 말이지. 막 온전히 다윗을 쫓을 것처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다윗을 죽일 궁리를 꾸몄다 이게. 그 배반감, 그 배신감,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질 때 이 마음이 갑자기 막 억장이 무너져, 막 억장이 막 잠을 못 잡니다. 막 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연약해요. 아무리 내가 정말 똑바로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죄를 범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미 죄를 범한 상태에서 사실은 그 마음은 그 마음을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의는 이미 덜어놓은 옷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를 범한 인생들은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 없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선행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이 선행하는 거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것도 다 죄입니다. 내 의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믿은 자가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많다고 그랬어요. 종교다운주의자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그의 모습은 정말 자기 몸을 불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잖아요. 마더 테레사. 가난한 자의 엄마같이. 그러나 그건 자기 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경우가 있나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선행하는 거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어기고 이제 내가 지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올까봐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자녀가 부모님 말 어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올까봐 당연히 떨리죠. 인생들은 아담은 다 죄인 되었어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닥칠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떡하나 이미 죄인 되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긍휼 없는 그 심판,
영원한 멸망을 앞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죄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러한 저주의 악순환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미 죄를 범했는데요. 죄액선 사망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하게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서 흑암 가운데 이러잖아요. 흑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사야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아들을 보낼 걸 예언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빛으로 보낼 그 예수님을 믿어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흑암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아들 삼아서 교제하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그게 구약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게 신약입니다.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심을 말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죠. 그게 신약입니다. 우리는 그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 성막을 지어라, 짐승을 갖고 나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피사 드릴 때 그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이 그런 행위로 나갔을 때 그게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완벽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또 구약의 제사는 속죄라서 속죄제사, 잠깐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렸을 때는 구속입니다. 그 피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속 곧 죄산 받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우리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처리되고 죄의 담이 무너지고, 지성소와 성소 들어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휘장. 그거는 얼마나 튼튼하게 말하는지 양쪽에서 말이 끌어도 찢어지지가 않는 그 휘장. 예수님의 그 육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이제 살이 찢겨지고 피가 막 흘려지고 죽음을 당할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끊어집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 몸이 그 몸짓기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담을 허문 걸 표현한 거죠. 이제 허무셨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이제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흘린 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 믿는다면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갖고 차별 없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구원받도록 택하고 처음부터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하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만한 믿음을 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 딱 믿을 때 차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민자에게 차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말이죠. 율법의 한 의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심령 가운데 마치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갖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원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려울 때,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죠. 뭐 코로나로도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물질이 조금 없어도 어려울 수 있고. 우리는 다 어려워. 어려운 게 한두 가지. 관계가 어려워도 어려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뭐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는데 잘 안 돼도 어렵고
마음이 벌써 막 흔들리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날 째려만 봐도 어려워요. 괜히. 예, 차 타고 차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살짝 껴들으면요. 아유, 그거 막 승질나고 갑자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너무 연약해요, 사람은. 예, 뭐 대단히 뭐 강한 것 같고 그러지만요. 조금 계절 바뀔 때 막 감기 걸리잖아요. 막 감기가 심하면 일어나지 못해. 너무 연약해요. 이 마음은 더 연약해요. 마음은 말로 표현 안 해서 그냥 뭐 아닌 척하고 센 척하고 그런 거지.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해요. 응? 나를 사랑으로 안 해주면 난 다 벌써 이게 피해의식이 생기고요. 응? 더구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마음 딱 갖고 하면은 벌써 내 마음이 딱 알아갖고 기분 되게 나빠요. 막 흔들려요. 막 거기서 밤 잠도 못 자요. 예민한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마음 품을까? 벌써 그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표정도 안 지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또 약한 게 또 예민하잖아. 다람쥐가 얼마나 예민해요. 조그만 게 쥐새끼 얼마나 예민합니까? 약한 것일수록 더 예민해요.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예민하다고 알아요. 벌써 아무리 겉으로는 위해 주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막 죽일 마음 갖고 나에게만 뭐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은 내가 벌써 알고서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연약해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냐고. 일단은 말했죠. 일단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뭐 돈이 없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으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없으면 그 마음이 잠잠할 것 같으죠? 관계가 그래서 관계만 풀리면 마음이 잠잠할 것 같으죠? 안 그래요. 또 다른 코로나 나고 또 다른 사람 관계가 어렵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요. 주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 한마디로. 그 마음이 막 요동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안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안식은 다 가짜예요. 세상에 주는 거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와 똑같아요. 더울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시원하죠. 그게 시원한 겁니까? 조금 있어봐요. 오히려 그 먹은 게 안 먹었으면 나은데 그 먹은 것 때문에 더 답답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올림픽 때 너무 좋다 막 기뻐 막 금메달 따고 기뻐. 그게 문제예요. 이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우울증 온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서 이 기쁨을 또 찾을까? 4년을 어떻게 되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라 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예수 믿고 죄다며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정말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드디어 반석에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요동감이 없죠. 모래에 서 있으면 푹푹 빠지고 비가 와봐야 푹푹 빠지지 흔들림이 없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에 있을 때 이렇게 꺼낸다는 의미거든요. 구덩이에 빠지고 위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경을 당하면 어려워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봐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산성은 요새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 뭐 행주산성. 그럼 그 산성 만들면 그 안에 있으면 좀 보호되는 거예요. 적의 공격에서. 이 세상에서 보호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들, 마귀의 공격들. 거기서 보호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공격받아서 죄를 범했고 사망 아래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두려움 아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더니 잘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따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갈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나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좀 경고하지 못할까? 경고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애매한 딴 거에 이유 돌리지 마시고 꼭 예수 믿으세요. 수고 먹은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돼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그 예수 믿으면 되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경고하냐? 예수 믿으면 사실 우리들은 그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아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산성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만의 해석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이 좀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하면 돼.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적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됐습니까?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죠. 어렵기만 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사람은 아직 어려움을 못 당해서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응?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미 반석 아래,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이 소도라고 하는 이 말은 죄에서 구원만이 본질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이고 모든 아까 말했잖아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우리가 썼는 모든 위경에서도 구원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에서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렵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이미 어렵게 됐어 이제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강건하게 된 거예요. 약한 자 같지만 강건한 거예요.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있는 자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지. 이걸 알아갖고 이거 주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서 내가 그냥 뭐 찬양해 드리고 뭔가 신앙생활 해드려갖고 하나님 감동시켜갖고 이렇게 뭐 내가 치료도 받고 이렇게 뭔가 위경에서도 건진받고 어떤 경우는 또 구원 취소 안 되고 천국 가려고 또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런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감동시켜갖고 내 어떤 그 열심의 열매로 말미암아 대가로 뭔가 이 땅에서 복받고 구원까지 받겠다는 게 다 종교예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에서 지금 절 생활하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 잘하세요. 복음은 뭐냐? 자, 예를 들면은 산상수훈에서 십명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명의 가난이도록 합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그 말씀 다음 읽어보세요. 십명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럼 내가 십명의 가난해지도록 하면 복을 받아. 어떤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 천국 가는 복을 받아.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복 받은 자예요. 무슨 복? 천국 가는 복.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십명의 가난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십명의 가난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십명의 가난하다는 의미는 거지라는 아주 상거지라는 의미인데, 거지는 진짜 상거지는요 진짜 그냥 한 푼 먹을 거 밥풀 하나만 구하는 게 진짜 상거지잖아요. 밥풀 하나 주면 그냥 오직 만족이지. 이게 진짜 상거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한 분만 만족해요. 오직 예수에서 오직 예수 놓칠까봐 오직 예수만 함께 하려고 예수 한 분은 만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로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너는 나를 사랑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시라고. 그거 조금 교회 몇 번 못 나왔다고 기도 조금 기도에 못 참석했다고 여러분들 비하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구원받은 게 용하지. 그래요. 구원 치유될 수 있지. 그래요. 지옥감이지. 그래야 벌레만도 못하지. 그러나 예수 믿었다면 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에. 마지막 날 그렇게 돼요.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생명이 그렇다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겁났으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와 비슷하게 말도 하고 그렇게 성격도 나오죠. 근데 처음에 아기는 눕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목소리도 그냥 응애응애만 하고. 부모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아기 때. 근데 얘가 이 생명으로 자라면 어때요? 부모가 준 젖 먹고 자라면. 거의 부모 비슷해야 돼요. 목소리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생명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죄를 범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의로운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고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생명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생명이에요.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생명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생명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 은혜로. 그러면 어때요? 항상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못된 거, 죄송합니다 울면서 죄송합니다, 나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지옥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할래요? 물론 이제 잘못했으면 자백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진짜 넘어지는 다음이고 진짜 흔들리는 울타리군요, 나 흙에 먼지거든요,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죄덩인데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갖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 이렇게 흔들림이 없고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음성만 환영하고 주의 말씀을 환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흔들림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군요 하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서 이렇게 이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의 영혼에 잠잠히 하나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지금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의미로 썼거든요. 우리는 보고만 해서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어요.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됐어요. 원수로 사랑한 자가 됐어요. 요한서 3장에 보십시오. 너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그렇게 안 돼요. 역시 우리도 넘어지고 마음이 자꾸 요동이 치고. 그래서 오늘처럼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차, 내가 흔들 자가 아니고 염려할 자가 아니고 근심할 자가 아니고 누굴 미워할 자가 아니고 누구도 무서워할 자가 아니지. 이미 난 예수 안에 있지.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흔들림 없는 자가 되고 견고한 자가 되고 항상 어떤 상황이 되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 자가 되었지. 오늘 복음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이 안대로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냐, 어떻게 이 생명을 사냐, 이게 성령을 쫓아 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이미 예수 믿으면 나에게 나오라, 안식한다고 그래. 안식을 준다고 했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케 하리라.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안식해야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안식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길은 성령을 쫓는 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창세기에 7일 안식의 의미는 뭐냐?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그분과 사귐 갖는 자리에, 그분과 동행한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영혼은 안식이에요. 해피고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배은망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더라도, 비록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더라도 내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 흔들림이 없는 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맺어요? 우리 영혼이 잠잠히 우리 안에서 이제 오셨어요.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분에만 순종한번 해보세요. 자꾸 염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씩씩거리지 말고, 장래에도 두려워하거나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막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듣고 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자가 되었지. 로마서 5장에 보면 화평을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좀 누려보세요. 평강을 누려보시라고, 안식을 누려보시라고요. 어떻게? 다 맡기세요. 지금 현재 이런 거 다 내 감정도 맡기시고 환경도 맡겨놓고 우리 안에 이미 오셔갖고, 구원으로 오셔갖고, 반석으로 오셔갖고, 산서로 오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선하게 주님 감동 따라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구약에 바라보라. 이 의미는 뭐냐?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그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반석과 구원과 산석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염려할 게 없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갑니다. 자, 풍랑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이제 풍랑으로 거의 흔들려서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풍랑을 밟고 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그때 베드로가 나도 이제 걷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나도 좀 예수님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교제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야 안 걸어요? 걷죠. 똑같은 지금 풍랑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풍랑을 걸어요.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반응하니까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교제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관계가 됐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교통이 되었고 이제 바다를 걷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게 성령과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풍랑을 또 봤어요. 주님에서 시선을 멀어진 거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죠. 자기 감정을 따른 거죠. 느낌을 따른 거죠. 물에 폭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려주시죠. 네. 오늘 다음 시간 공부할 거예요. 8절에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에 마음을 토하라. 이제 다음 공부할 때 기도에 대해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능력 없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사실 아닌 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좀 기도하겠는데요. 자, 아무튼 베드로는 빠져서도 예수님이 건져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건져줘요.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안 했으면 안 건져줄까요? 건져줘요. 근데 살려줘야 했기 때문에 건져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너무 기도에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에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버지의 뜻 따라 하는 기도예요.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성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는 막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감정적으로 느낌이 와요. 힘들이 와요. 다시 정죄도 오고 막 두려움도 오고. 이건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허상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못 쫓아요. 이때는 이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진 거 다 흔들리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결해요. 다윗이 생각 잘했지. 이거 인간적으로 막 반을 따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께 맡겨요. 예수님 봉해졌죠. 십자가에서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만 반응해 보세요. 더. 그래서 그 음성에만 그 주님 주시는 감동 주시는 생각과 그 발걸음 따라서 움직이면 안개가 없어진 것처럼 환경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전혀 문제가 안 돼. 베드로가 풍랑 중에 걸어간 것처럼. 이 세상은 어차피 풍랑 있는 세상이에요. 풍랑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풍랑이에요. 고난 없도록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런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기쁘게 여겨요. 그러니까 풍랑이 왔다 그러면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미 주신 평강, 그 안식을 못 누리니까 이걸 통해서 더 주님 바라보고 누리라는 거 아시고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 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이 밤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육신적으로 그냥 잠자서 평안한 것보다 영원히 아주 평안함을 맛봐서 아이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너무나 평안하네. 그래서 그 평안함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숙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